오늘은 우리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아무런 관심도 갖지 못하는 때에 광보에 쌓인 어린아이 하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천군과 천사의 전하는 소식을 듣고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별로 주목하지도 않았던 한 어린아이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탄생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탄생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상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쩌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하루를 묵어가는 어떤 나그네처럼 한 구유에서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구유의 아기로 오셨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이 세상에 온 인류의 먹이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이통에 처음 발을 디뎠던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영광과 평화를 외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건요, 그 전에까지만 해도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 때 로마의 아구스티누스가 들을 수 있는 영광만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영광은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찬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감히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오늘 이 땅 위에 나타나게 된 것이 성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만약에 아우구스투스가 전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다고 하면은 그 평화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전쟁으로만이 이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던 팍스 로마니아, 로마가 평화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것이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만이 평화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들레헴에서 평화가 선포되어지고 그야말로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는 이 선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야 할 영광과 평화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첫째로 오직 사랑으로 녹아지는 인간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힘을 통하여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반대로 사랑으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접근해서 보내주신 분이 아기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되셨습니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한 갓난아기가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는 가운데 태어나신 한 아기의 탄생을 천군과 천사가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간 후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은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단순히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죄인이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천해지셨습니다. 가장 순하고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관찰보다는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중요했기 때문에 입장의 동일하심을 취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입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최고의 형태가 하나님이 죄인이 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처럼 죄인이 되셨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의 입장을 헤아리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판으로 되어진 것이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녹아져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둘째로 천민의 대상자가 대명사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이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목자는 당시 계급으로 가장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양치기, 즉 목자는 사람이 아닌 양을 쳐야만 하기 때문에 지금도 중동에 가면 목자들이 흔히 볼 수 있는데 남자들이 아닌 여자들이 양떼를 끌고 다닙니다. 그만큼 보잘것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시대에 목자들은 천민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짐승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됐고 먹는 것도 역시 변변치 못했습니다. 옷은 언제나 땀 냄새와 짐승 냄새가 진동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동네 사람들이라도 만나는 날에는 다들 코를 틀어막고 피하는 것이 이들에게 보내주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오늘도 주로 유대 광야에서 늑대나 들짐승처럼 그들 속의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돈 많은 부자로부터 고용된 사람들, 그들이 목자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 몰래 양을 팔아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 시대에는 일반인으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았던 3대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이 세리와
고리대금업자와 목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신다는 엄청난 소식이 전혀 뜻밖의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다. 왕이나 권세를 가진 자들이나 부자들이나 제사장이 아닌 미천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듣는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이들이다. 아마 목자들은 밤낮으로 나뉘어서 양떼를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낮이 아닌 한밤중에 천막 밖에 나가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목자들 중에서 가장 계급이 낮은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군대용어로 말하면 짬밥이 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어쩌면 쫄따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 쫄따구들 중에 한 사람이 된 이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느니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천사가 이들에게 전해준 소식 10절에서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은 헬라어로 카란 메가렌입니다. 메가톤급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다는 소식은 가장 좋은 소식인데 무슨 소식? 메가톤급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명문대학 갔다, 아니 남편이 승진했다, 로또 복권이 당첨되었다는 소식, 세상에 그 어떤 좋은 소식도 예수님의 탄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이 땅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곁에 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오늘 아침 이곳에서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듣지 못한 메가톤급의 소식을 오늘 아침 여기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아름답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님은 어디요? 말구육간에, 그것도 말구유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쨌죠? 호적하러 갔기 때문에 온 동네가 꽉꽉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방을 얻지 못했습니다. 해산 때는 되어져 왔는데 어떻게 한 방법이 없었는데 하는 수 없이 말구육간에다가 해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직장을 잃고 시리에 빠진 사람,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 자녀가 원했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던 일이 큰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소외되고 낙심한 이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아침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이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압니다. 오헨리의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에 남편이 시계를 멋진 거 차고 다닙니다. 근데 시계줄이 영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길래 여자는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 남편의 시계줄을 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 부인이 남편에게 시계줄을 멋진 것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머리카락은 다 벗겨졌습니다. 그 머리카락을 팔아서 멋있는 시계줄을 탔는데 그것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 관계가 없습니다. 서로 진실로 사랑하는 애틋한 부부의 정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오면서 내가 듣는 소식은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교회 헌금이 줄었다고 그럽니다. 언제 좋아질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빈부격차의 시간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이 시간에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세상 사람 바라보지 말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들 하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빈방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아름다운 빈방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다시 태어나심이 몇천 수백 번 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나타나지 않으신다고 하면 그 영혼은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크리스마스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에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그 방이야말로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방입니다. 오늘 또 이 멋있는 시를 썼던 사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다시 태어나심이 몇천 수백 번 헤아려져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에 나시지 않으시면 그 영혼은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이 시를 앙겔로스 세실리우스라고 나오는 사람이 썼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읽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시립니다. 추워서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몇백 번을 크리스마스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